일반 사회생활을 하였던 청년이 군대라는 곳을 가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이제 군대를 다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요. 이 군대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밥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군인으로서의 가장 기본 자세를 먼저 가리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차렷! 이 차렷 자세.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가요, 이 차렷 자세를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군에서 처음 가가지고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이제 웃으면서 갔다가 이 차렷 자세를 하는데, 이 옷도 그 사회에서 이제 입었던 옷도 벗기 전에 저 앞에 있으면 이게 터덜 걸어오는 청년들에게 이 교관들이 무섭게 거기서 차렷!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몰래 딱 이렇게 씁니다. 이 차렷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리에 힘을 빡 주고요, 허리를 쫙 펴고 눈을 전방을 보면서 꿋꿋하게 서 있는 자세가 차렷 자세입니다. 근데 일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차렷 자세가 1분도 못해요. 왜냐면 그동안 근육이 차렷 자세의 근육이 아니라 아주 마음대로 썼던 근육이기 때문에 이 차렷 자세, 특별히 다리에 힘을 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차렷 자세를 군대에 들어가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분도 못 견뎠던 그 자세가 조금씩 군의 자세로 나오면서 차렷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차렷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자세에도 이런 기본이 있습니다. 차렷 자세가 잘 되면요, 자세가 잘 나오고 군인의 자세가 잘 나오기 때문에 사격도 자세를 잘 잡을 수 있고요, 행군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 군내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러한 차렷 자세와 같은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말씀 안 하시기로, 그래서 당신 끝까지 물어봐. 나 끝까지 안 할 거야. 그냥 딱 그 입을 다무시고 계신데,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틀리는 게 저한테는 더 유익합니다. 잘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맞으면 다음에 제가 할 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바라보기 힘드셔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들죠? 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속에서 아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자세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참 쉬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잘 받아들이면 참 신앙생활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회에서 왔던 청년이 이 차렷 자세를 못하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하시는 거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뭐 해버리라. 그 말씀이 안 나왔습니까? 구습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들, 하나님에게는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 것을 갖고 오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벌써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예수님은 초림하셨으니까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좀 그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대강절 마지막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맞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맞이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그 자세로 서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그 다음에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진 결과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어떠한 자세일까? 여러분, 어떤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빨리 주보를 딱 보셔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자, 하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는 열성적입니다. 열성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 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살아가실 때 이 열정적인 삶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참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더 열정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 나라의 사람이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동방이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동쪽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동쪽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어느 그쪽이라 할 거라요. 그죠? 아수르나. 결국은 동방에 있는 많은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를 페르시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의 페르시아는 굉장히 바벨론 뒤쪽에,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 요새야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있고 빨리 달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올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될까? 지금이야 이제 다 거리가 나오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바벨론 포로를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에 귀환될 때까지 귀환하는 여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언제 출발했다고요? 정월 초하루 첫날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의 정월은 이제 4월 달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도착은 언제 했다고요? 5월 초하루에. 그것도 저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4개월 동안을 걸쳐서 이스라엘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페르시아는 바로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출발을 해서 그래도 낙타를 탔다고 그러자고요. 그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왔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달 반이나 3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죠? 자, 별을 관측하다가 왕의 별을 보았습니다. 본인들은 그 왕의 별을 관측하면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경배하기 위해서 최소한 2달을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에 그런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열정적인 것, 이 열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정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시는 이 커미트먼트나 어떤 헌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우러나와야지 은혜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이제 열정적인 자세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 두 번째는 이럴 때 빨리 또 컨닝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준비된 자세. 오늘 본문에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 유향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거를 준비하였습니다. 2개월 동안을 낙타를 타고 어느 때는 야영 생활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웬만한 준비성을 가지지 않고는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정말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께 드릴 그 아름다운 그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요새 여러분들 그러시죠? 우리 차에다가 뭐를 놔두면 그 파킹랏에 두면은 막 그냥 유리를 깨트리고 뭐를 훔쳐갔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도적이 많고 어려운 일을 세대인데 그 당시에는 광야길을 가야 됐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그곳에 얼마나 위험 있는 도적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떻게 그들의 자세인가? 정말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 예수님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서 그 준비하는 자세. 이건 보통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 땅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궁전에 예루살렘 궁전에 헤롯 궁전에 와가지고 유대 땅 여기 왕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에서 지금 태어났는가? 나에게 알려달라는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몰랐습니까?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유대 땅에서 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5절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과 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미가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 땅 에브라데야 내가 작을지라다 그곳에서 구원을 할 그런 왕이 탄생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익이었어요. 자기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의 그런 높은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이익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프라이어티를 무엇으로 하냐면 자기의 이익으로, 성경은 뒷전에 두고 말씀은 뒷전에 두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헤롯 군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느냐면 소동한지라라는 표현이 됩니다. 소동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냥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서로가 막 그냥 그 연구하면서 막 그냥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나오는가 하면서 서로가 막 그냥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지는 잘 전한 것 같아요. 소동이 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소동이 나야 됩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나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 소동이 전혀 없습니다. 미동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요. 구약 시대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였지만 이제 신약에 들어오고 지금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고요,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자세? 열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의 자세가 있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달자의 자세.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가지 않는 다른 자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고 안 맞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과연 어떻게 돼?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온 이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우리를 예수, 이러한 의미로 온 것이 아니라 왕을 관측하면서, 왕의 별을 관측하면서 그 별이 그곳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곳까지 갔던 이들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러 왔다가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게 된 꼴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열정이나 이런 어떤 준비된 마음이나 아니면 정말 그러한 그 메신저의 그러한 모습으로 왔다면 여러분, 최소한은 내가 어떤 상황으로 와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그러니까 꿈에서까지 환상을 보는 경험까지 12절에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꿈을 꾸었을 때 정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그러한 경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어떤 결과냐면 그들이 기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의 기준을 가지고 기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뻐한다는 것은 그 세상적인 기쁨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러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였다는데 어느 정도의 기쁨인가? 여러분 한번 그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말씀으로 이제 나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뭐라고? 자, 그들이 별을 보고, 자,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시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이 최상급이 3번이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만 기뻐해도 좋죠. 근데 매우 플러스 크게, 그럼 얼마나 기쁜 거겠어요? 성경에서는 저런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표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실 그러한 구원의 구주도 아닌데도 저렇게 매우 크게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뭐 했더라? 기뻐하였더라.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서 슬픈 거는 아니십니까? 예? 예수님 믿으면서 슬프지는 않으세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들에게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좀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 그러한 기쁨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큰 은혜 속에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지질하게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그래서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받는 그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평안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겠어요? 아무리 막 그냥 욕하고 아무리 막 고통을 줘도 그 나오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그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평화를 우리에게는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자기들의 모든 정말 그 페르시아 그 많은 것보다 정말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기쁨뿐만 아니라 경배하였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하였다. 지금 말하면 예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들의 삶이 살고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모두가 해결됩니다. 예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그 자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은혜롭고요, 예배가 역사가 있고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막 무엇인가 불불 끓면서 살아있고 역동력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예배가 실패가 되면 그 교회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배, 귀한 예배들,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 말씀이 아니라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서 29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뭐 하셨다? 예비해 두셨다. 뭘 예비해 주셨습니까? 은혜를 예비해 주셨고요, 은총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준비하신 예배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저 문 밖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교만한 자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동방 박사들이 이제 꿈에서 너는 그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12절 말씀에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서 갔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 위험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을 때 막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가서 그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것을 알면 나에게 좀 알려줘라. 내가 가서 그에게도 경배를 하겠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2장 9절 말씀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갔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으로 얘기하면 그 헤롯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의 말을 자기들이 억셉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예, 왕이요, 제가 꼭 가서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보면 당신에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쉽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지금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깨진 거겠죠. 깨졌겠죠. 근데 이 헤롯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괴팍한 사람이냐면 화를 못 이겨서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이제는 2살 밑에 모든 아이를 그 당시에 죽였던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빨리 자객 보내. 자국 보내서 저 세 사람 완전히 빨리 처단해라. 나 승질 나서 못 참겠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냥 굉장히 다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안 그러시겠어요? 이 괴팍한 헤롯이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모습이 좀 불붙듯 나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